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 달 조금 넘었죠? 바꿔진 거 뭐가 있던가요? 바꿔진 거. 예? 머리 파마. 문신도 많이 여기 좀 지워졌죠? 곧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하얀 옷 입었었죠? 새로 하나 맞췄어요. 예, 하려고. 좀 봐주시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운 얼굴들. 이 앞에도 제가 공통 분모를 찾았어요. 몇 가지 있었죠? 개척했을 때 우리 박남기 목사님이 임시 당회장 해주셨고 저희 아이들 다 세례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 앞에 그 역사를 알고 있고, 또 제가 후배 가운데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제 김판정 목사님이십니다. 별로 잘한 건 없는데 판정을 좀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오늘 공통 분모가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15분의 성남 성녀, 그야말로 천사 같으신 분이 오셔서 이제 찬양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예. 전에 같이 이렇게 목욕탕을 가면 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김판정 목사님이 꼭 이렇게 옆으로 45도 각도로 2번 보고 1번 봐요. 그럼 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속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요. 당신 나보다 뭐가 나서? 나보다 잘생겼어? 그리고 그 머리 또 특이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근데 당신이 나보다 잘한 거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배 나온 거. 고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15분이 연주회를 하실 거예요. 아무루 선교단이라고. 근데 거기 이제 총 단장으로 계시는 분이 14일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39년 전에 만나 뵌 거예요. 제가 군악대를 들어갔을 때 짝대기를 하나 들고 갔더니 이분은 병장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고향은 저는 보성이고 이분은 고향이 고흥이셔요. 그래가지고 같이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대한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교회를 나갔다가 1년 만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걷게 됐어요. 서로 헤어졌었는데 한 15년 전에 연락이 돼가지고 만났더니 그 이후로부터 우리 대장님이 아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신학교를 나오시고 또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시고 계속해서 하시면서 해군 군악대 군악대장까지 하시고, 그러면서 전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장기 복무하신 분들하고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색소폰을 강습하셔서 합주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2년 전에 우리 샘물교회는 지금 필리핀에다가 5일을 하다가 이번에 탄자니아 쪽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선회하면서 여러분이 선교를 하셨는데, 2년 전에 우리 아무루 이 합주단이 아프리카 케냐에 이렇게 선교를 떠나신다고 그러길래 오늘 이렇게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우리 교회 와셔서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똑같은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케냐를 다녀오셨는데, 그때 이제 벽에 걸려있는 이 필리핀 선교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에 느끼시고 언젠가 필리핀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만에 드디어 내일 모레 글피 목요일 날 저 15분하고 우리 교회 2분하고 그래서 17명이 떠나기 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한테 이번에 여기서 한번 했으면 쓰겠다 그랬더니 흔쾌하게, 그래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그림을 볼 것인데 박수 지금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은 좀 보셨지만 이번에 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는가, 참 이 앞에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교도소를 방문하고 빈민초를 방문하고 뭐 다 의례적으로 있는 코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필요한 곳에 따라는 팝 음악도 또 고전 음악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따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가 평화를, 세계 평화를 위한 연주회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8번째로 이번에 필리핀에다가 농화교회를 지금 지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헌당식을 해요. 이분들이 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15명의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그분들은 귀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지어드리게 되면 이런 악기 시스템을 전부 드럼부터 시작해서 전기가 없으면 제네레이터 놓고, 그 다음에 키보드, 그 다음에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그 다음에
모든 악기 일습을 다 했는데 그곳에는 마이크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북만 하나 사다 주십시오. 그래서 보존 북을 하나 사다 줬더니 그 공명된 소리로 조금 들을 수 있다고. 그러더니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눈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지요? 바로 프로젝터하고 노트북.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해서 섬기는데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 필리핀에 있었던 21년의 사역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저 그림을 보시면서 탄자니아를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매치를 시키시고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은 선교 현장이 저렇게 되어지고 예배당이 저렇게 지어지는구나 하는 간증들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큰 힘과 소망이 될 것이고 반드시 이 다음에 놀라운 열매 2월 달에 탄자니아에 들어가기 전에 샘물교회에서는 에나꼬레의 능력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배경은 필리핀을 배경으로 해서 잠깐 제가 그림을 구성했습니다. 여기 잘생긴 청년이 23년 전에 접니다. 그리고 저기서 잘 찾아보면 박남기 목사님하고 김혜희 사모님이 보이실 거예요. 피나투포 91년에 필리핀에 피나투포 화산이 폭발됐을 때 그때 2층까지 다 화산재가 덮였을 때 우리 시찰에서 구제 차원으로 저도 처음으로 필리핀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다음이요. 자, 지금 제가 저 차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있고 구제품을 나눠줍니다. 라면 하나하고 쌀 조금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 생긴 생선 몇 마리에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저는 처음으로 가서 선교 현장이 저런 곳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이제 83년도입니다. 지금 가운데 계신 분이 제 옆에 있는 분이 소천하셨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별세 목회를 하셨던 기장측에서는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시죠. 체육관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고 그 옆에가 김유식 선교사님, 그 옆에가 유용훈 목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는 제가 하는데 이때 이제 월산교회 기억하시죠? 크로마프단 15명, 그 다음에 주월중앙교회 7명 해서 도합 15명에 7명, 8명 해가지고 유용훈 목사님이 단장으로 가시고 저는 총무 목사로 두 번째 필리핀을 방문하게 되면서 점점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지금 집회하고 있는 장면인데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못 봤는데 여기서 방언이 터진 것을 많이 봤어요. 입신한 것도 많이 봤고 정말 뜨겁게 초대교회처럼 역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이게 필리핀 교회당의 그때 현지의 모습입니다. 짓담한 것이죠. 뼈 골조만 세워놓고 의자 몇 개 놔두고 그리고 하는 곳에 교회에서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 없으면 바로 넘기세요. 여기가 지금 유엔 묘지입니다. 3년 동안에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대동아 전쟁이죠. 제2차 세계대전 일본과 그 다음에 연합군들이 싸웠던 그 바로 유엔군 묘지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뒤에 있는 크로마프 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지금 함께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는 옛날 열방교회는 알 것입니다. 민도루에 있는 김종실 선교사님이 하시는 바로 그 선교 현장에 학교를 찾아가서 그 다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건축에 대한 비전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넘기시고요. 여기는 지오지라고 하는 사역인데 여기도 지금 필리핀에 두 부부가 있는데 이분의 딸이 지금 한국으로 시집을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집사님으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있는데 이분들도 모셔서 우리 교회에 오셨고 또 우리 가족들도 아이들까지 다 비행기표 교회에서 해드려가지고 친정집 나들이도 하고 그런 이제 교제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오지를 지금 마닐라에 사고 난 다음에 바퍼 사역입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저렇게 해서 그 안남미, 알랑미라고 그러죠. 알랑미가 아니라 안남미예요. 안남이 한문으로 월남이라고 하는 말을 안남이라고 써요. 월남쌀이라고 그래서 알랑미라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잡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반찬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눠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못 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릴 때 모자를 내고 거기서 막 헌금을 하면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저 때만 하더라도 필리핀의 관광 코스가 마닐라에 들어가게 되면 덤프차가 옵니다. 쓰레기차가 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오는데 거기는 막 섞어서 들어와요. 그러면 쓰레기장에 덤프가 푹 하고 올리면 차가 딱 떠나고 나면 어디서 몰려드는지 아이들이 호미하고 깡통하고 들고 와서 막 쓰레기를 해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닭뼈다귀에 붙어있는 살점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남은 거 그거 막 가져다가 구정물 같은 데다 흔들어가지고 위에 뜬 밥
그거 얹어가지고 털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필리핀 당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선교에 들어오면, 여행을 들어오면 이 코스를 한번 보이게끔 해라. 그리고 돈을 뿌리게 해라. 지금은 이제 못하게 했어요. 그때는 관광 코스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좀 뿌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좀 하고 가라. 그 다음에요, 이게 지금 한 가게입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가게가 지금 저런 식으로 마치 우리 60년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산중에, 여기를 가서 봤더니 나이가 15된 아이가 자기 얼굴을 몰라요. 왜냐고 그랬더니 집안에 거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디오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때야 자기 얼굴을 알더라고요. 집에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산족들인데. 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2부를 우리 교회에서 해서 지금 나눠드린 장면이고, 그 다음에요, 이게 필리핀의 전형적인 농촌의 주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열기 도구고요. 근데 저렇게 하다가 밥을 짓고 난 다음에 밥 짓기가 끝나면 그 불씨를 살려놔요. 성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부채질해가지고 다시 살려서 사용을 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라이터도 좀 많이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쓰지 않는 식판을 모아서 갖다 드렸더니 그야말로 보물단지처럼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지금 최고의 특식입니다. 반찬 2가지가. 절대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은 2가지 반찬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만 먹죠. 지금 가지고 왔던 이불들을 이렇게 교회 가서 목사님들에게 나눠드리는 장면이고요. 여기가 지금 쓰레기장입니다. 뭔가 잘 모르시겠는데 지금 중간에 파이프가 저게 수도꼭지고 바닷가예요. 그래서 바닷가에다가 말뚝을 박아대고 집을 세워놨는데 그냥 거기서 대변도 보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그러면 물이 들어올 때 이게 쫙 뜹니다. 그러다가 물이 쫙 빠지고 나면 이게 가라앉으면 온 바닥이 전부 쓰레기장이에요. 그럼 썩은 냄새가 나죠. 거기서 다시 물이 들어올 때까지 애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맨발로 뒹굴고, 아이들을 가서 보면 머리가 노랗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염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그 독성 때문에 머리가 까매져 버린 거예요. 노랗게 되어버린 거예요. 썩은 것이죠, 머리가. 지금 여기가 모슬렘권에 있는 곳인데,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이요. 자, 여기가 지금 물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물이 딱 빠지게 되면 저 쓰레기가 그대로 바닥에 가라앉으면 거기서 애들이 뛰어놀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부인들은 거기 앉아서 음식 만들고. 자, 여기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통로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다 올 때마다 새벽에 눈물을 흘리고 울었더니, 하나님, 필리핀에다가 그때 돈으로 1,000만 원만 가지면 30평짜리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하나만 짓고 싶습니다 하고 울었어요.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 교회에, 좋은 이야기니까 이제 실명을 해도 되겠네요. 저 서방인 가서 보면 북문교회라고 통합지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하순자 권사님이라고 코하루에 사시는데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로 나오셔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런데 김 목사가 필리핀만 갔다 오면 새벽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1,000만 원만 있으면 예배당 찐디. 광주에서는 한 평짜리 땅값도 안 되는데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갔다 왔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 좀 뵙시다 그러더니 갔더니 봉투를 하나 내놔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1,000만 원입니다. 목사님 알아서 쓰십시오. 예배당을 짓든지 성경을 쓰든지 뭘 하시든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넣었죠, 선교사님한테. 자, 예배당 하나 지을 수 있는 준비됐으니까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리핀 들어갔어요. 갔더니 여기서 마닐라까지 3시간 40분을 타고 가서 3시간 기다렸다가 또 다시 비행기를 바꿔 타고 1시간 40분을 가봐야만이 민다나오라고 하는 다바오에 도착을 합니다. 그 근방도 다바오 시가 광주 시내만큼 커요. 교회도 17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 뒤로 미루고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거기가 반군들, 총 거꾸로 메고 꼭 봉산 게릴라들 산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 도착을 했더니 선교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갈라 아니면 말 타고 갈라 그래요. 그래서 뭔 말이냐 했더니 산으로 또 올라가야 된대요. 30분을.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 말은 싫고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자고 하고 올라갔더니 산중에 이런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저게 한 7평 정도 되는 예배인데 옆에가 다 썩었잖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여기냐. 저 도시 금방 놔두지 2시간 반 와가지고 또 오토바이 타고 30분까지 올라가고 전기도 없는 산에다가 왜 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걸 보여줍니다. 이것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오토바이를 보시고 그 다음에요.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요. 빠져버렸네. 그 앞으로 조금만 더 리와인드 해보세요. 아까 예배당 다음에 아니요. 브로커가 쌓여져 있는 그림이 있을 건데 그 전에요.
뒤로 넘겨버렸네. 가서 봤더니 그 예배당 옆에가 블록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한 7단 정도.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 1시간 동안에 걸어 내려가 가지고 하루 종일 삽질을 하든지 가서 어디 음식점 가서 일을 하든지 그러면 여자는 3,000원, 남자는 4,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150원 주고 점심 한 그릇 끼니 때우고 오면서 170원 주고 브로콜리 하나 사가지고 칡넝쿨에다가 묶어서 허리에다가 메고 1시간을 올라와요. 뭐 하려고요? 뭐 한다고? 예배당을 진다. 그리고 7년 동안에 모아놨던 것이 이만큼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밑에서 다 버금버금 해갖고 주저앉아요. 그때 정말 이때를 위함이라 총 치십시오. 총을 치니까 막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이거 헐고 여기다가 35평짜리 짓겠습니다. 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시작되면서 지금 아이들이 벽돌을 날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산으로 쭉.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요. 여기서 그만 건축할까요? 이건 처음 그림이고. 예, 넘기세요. 넘기세요. 예, 그래서 이제 기공이 되었을 때 이제 건축, 왜 또 다시 거꾸로 가버려? 예, 모든 물건들은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아까 그 나무 목조 건물 보이시죠? 그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변해요. 이게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야, 이때 이제 목사님들이 그때 김방진 목사님은 저하고 조금 이렇게 멀리 있어서 그랬는데 노예가 틀리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많이 가셔서 깜짝 놀랐죠. 아까 그 교회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1,000만 원에. 자, 그 내부를 볼까요? 안에 지금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동기생이 김재영 목사님, 우리 김방진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신데, 그 다음에요. 예, 바로 넘어갔네요. 자, 이 교회가 이제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이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1억 5천에 빚을 졌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죠. 1억 5천도 빚이고 1억 7천도 빚이니까 2천만 원 더 빚내가지고 예배당 하나 집시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시궁창 위에 있는 교회예요. 제가 이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도시 빈민촌에 있는데 무비 카메라를 들고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예? 예, 시궁창 옆에 5분을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썩은 냄새들이 풍기든지 더운 날씨에. 그 다음에요. 자,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들고 갔더니 이게 사택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광주에 와 있습니다. 이 방의 주인이 그 목사님 딸인데, 예, 그래가지고 방이 저렇게 생겨서 농 하나도 없이 침대 하나도 없이 그냥 종이 박스에다가 처녀가 옷 집어넣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예, 지금 목사님하고 왼쪽에 우리 장로님이 제가 안 갔을 때 기공예식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목사님 부부하고 장로님을 보내서 기공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장로님을 보내드렸어요. 그때 기공하고 오셨더라. 3개월 만에 예배당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역시도 1,000만 원 들었어요. 이것은 조금 적습니다. 28평. 그 다음에요. 자, 예배당 안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뒤에 있는 그림은 목사님 아들이 그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도시 빈민교회이기 때문에 마치 양복을 사드렸을 때 구두하고 넥타이를 안 보내면 안 되는 것처럼 이때부터 이 앞에 교회부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는 제네레이터를 넣고 아까 악기 했던 것처럼 여기도 일습 악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예, 이런 악기들이 저 악기를 전부 다 하는데 이 키보드 하나 값이면 저 악기를 전부 저들 수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드럼도 한 50만 원 주면 사고 심벌하고 스냐 드럼만 좀 괜찮은 거 있으면 괜찮은데 나머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구색을 갖출 수 있는 것이 300 조금만 더 들면 그래서 1000 더하기 300 그러면 1350 정도면 35평 예배당에다가 악기까지 싹 의자 강대상까지 그 다음에 키보드까지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2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컨테이너를 한번 보내자. 그래서 2년 동안에 물건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마치 보냈는데 아까 여러분이 보았죠? 그 목사님 딸 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가져간 전부 다 저거 한국에서 가져간 물건들입니다. 중고도 있고 새 것도 있고 그 다음에요. 야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예, 이게 예배당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헌당 예식을 하면서 또 휠체어도 여기서 이렇게 보내드렸고 필요를 따라서 자 여기가 이제 세 번째 교회가 한 70평 정도 되는 교회인데 여기가 이제 말라고스 교회라고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이런 즈음에 제가 어머니를 한 30년 이상 모셨는데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조의금 들어온 걸 보니까 한 8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하고 뭐 요리조리 다 빼고 나니까 한 3천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500을 구별을 해서 형님한테 드리면서 형님이 장손이니까 대소간에 경조사는 이거 가지고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손대지 마시고 육남매한테 어머니를 위해서 기념교회, 다바오에서 제일 큰 교회 진짜 최고 좋은 걸로 해서 이 교회를 찾아가서 75평짜리 이 예배당을 지금 옆에가 다 터져서 없는데 그리고 기공 예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를 할 때도 가서 봤더니 너무 교회가 큰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겠고 제가 준비한 것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만둘까 그랬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 전에 갔었을 때 어떤 분이 핸드폰을 놔두고 왔어요. 지나가다가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핸드폰을 그 앞에 교회에다가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청년을 시켜가지고 야 가서 핸드폰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잠깐 10분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도저히 마음이 안 내켜요. 너무 예배당이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하는 것이 너무 짧고 그래서 10분 동안에 비가 오면서 그 핸드폰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순간 교회를 안에 가봤더니 11월 달인데 11명의 아이들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감동이 된 것이죠. 됐습니다. 벨 누르고 총 치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당 헐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리핀 다바오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인데 75평짜리 여기는 한 350명 정도 모여요. 3개월 만에 한 4개월 만에 저렇게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제일 오른쪽이 제 형님이고 그 다음에 누님들이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대리석은 누구누구가 이걸 데디케이션 했다, 기증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저희 가족 사진. 모든 교회는 그렇게 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헌당식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전부 광주에서 다 컨테이너로 가는 물건으로 커튼까지 전부 한국에서 준비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섬겼어요. 지금 헌당식 들어가면서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커팅하고 많이 본 강대상들이죠. 필리핀에서는 없죠. 저기 누구 와서 가져가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헌당식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여기는 한 2,200 정도 들었어요. 예. 자, 그리고 있는데 저희 권사님 한 분이 허리가 너무너무나 심하셔서 서울대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하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치료가 잘 안 되고 너무나 힘들어 하셔요. 교회를 못 나오시고 꿈쩍을 못 하시고. 저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교우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다음 주에 기다시피 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유아실에서 들어 놓으시면서 예배를 하신 거예요. 일단 소원은 하나님 응답하셨죠. 주일날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저를 부르는 것이에요. 왜요? 하고 갔더니 봉투를 하나 내놔요. 1,000만 원을. 뭡니까?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보, 당신 농협 지점장까지 했고 나 죽으면 상당히 조의금 들어올 것인데 지금 내가 살아있지 않소. 그런데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 죽은 다음에 조의금 들어오면 뭐다요? 그러니까 미리 1,000만 원 내놓으시오. 남편이 준 거예요. 그걸 저한테 주면서 예배당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서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비디오 카메라에 담아가지고 갔지요. 이 교회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지금 한국에는 이런 분이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그 조의금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에게 가져왔다. 그분의 이름은 아무개니까 여러분들 허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국말로 따가로그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3년 후에 권사회 회장 되셨고 지금 좀 몸은 무겁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친 건데 아무리 자기 교회 일 아니라고. 그래서 한참 하고 이제 아주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빨리 한국 갔으면 쓰겠다는데 전화가 빼르르하니 온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예. 아니 권사님 뭔 일이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전화해서 이왕 간 김에요 우리 둘째 아들 이름으로 교회 하나만 더 기공하고 오세요.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하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기공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당이 3개월 만에 이것도 1,000만 원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헌당 예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제 아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도 또 그래요. 갔더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안 계셔요. 그런데 교인들하고 가가지고 종치라 그래가지고 와서 이 교회 헐고 다시 지어진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죠. 자, 이 교회가 나중에 기공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가 지금 헌당식 하는 예배 모습이고요. 자,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따마용 교회라고 미국 선교사가 지었던 교회인데, 여기도 한 장로님이 내가 죽기 전에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집을 잡혀가지고 자기 아들 결혼을 위하여서 지었던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김동석 장로님 하시는 분인데 지금 저분하고 같이 기공 삽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3개월 만에 또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는 중2층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에는요, 이렇게 참 큰 교회예요. 그 다음에 지금 테이프 커팅 하면서 헌당 예식하는 중이고요. 자,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하고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저기 가서 우리 물이나 한잔 얻어 먹으십시다 하고 왔어요. 갔다 오니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앉아서 우통 벗고 앉아서 그냥 담소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좀 물 좀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청년한테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청년이 오토바이를 막 타고 가더니 좀 있다가 이 필리핀 사람들이 먹는 조그마한 콜라, 그걸 3병을 사온 거예요.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콜라 3병을 가져왔어요. 그것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예배당 헙시다. 여기다 예배당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이걸 헐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기공예식을 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배당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참고로 127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헌금이 7,600원이 나옵니다. 10,000원이 안 나와요. 120명이 모이는데. 그들이 예배당을 진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에요. 자, 이 교회도 또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하여서 저기 계시는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교회 12개를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해가지고 지금 3번째 지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성교 물품이고.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필리핀의 전통적인 부엌의 모습.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신발이 없어서 저렇게 다니는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부엌의 모습이고, 부엌의 모습이고요. 이게 어린아이들 노는 장난감이고, 이게 우물이고요. 이게 화장실이고, 이게 시골 가옥이고, 이게 빈민촌의 모습이고, 목사님 사택에 지금 제일 그래도 부자로 사는 부엌의 모습입니다. 빈민촌. 이게 드럼의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드럼통을 갖다 만들었던 악기도 있더라고요. 자, 이게 앰프의 모습이고요. 자, 기타를 보십시오. 줄이 끊어졌는데 끝에다가 철사로 묶어가지고 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악기 연주를 잘하는지, 오선지 악보는 하나도 못 봅니다. 이 사람들 악보를 못 봐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하죠, 연주를. 이게 돼지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해서 사주면 그걸 키워서 또 생활의 도구로 쓰고요. 넘기시고요. 넘기시고, 이게 지금 필리핀에 들어갔던 돼지 숫자, 이게 컨테이너로 들어갔던 물건. 다시요. 넘어가시고. 이게 컨테이너 하나 40피트 안에 저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선풍기가 한 150대 정도. 그 다음에요. 이게 제네레터. 이것이 이제 그 선교사님에서 바나나 밭을 한 32만 평을 이렇게 사서 드렸어요. 그 다음에요. 이게 둘리안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8번째 지금 농학교에 지금 기공식 저는 가지를 않았었는데 그림만 왔습니다. 선교사님과 왼쪽에 계신 분이,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난 농학교에만 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저 선교사님도 듣지를 못하고 말하지를 못해요. 한국 분이신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이제 내일 모레 가서 만나 뵐 것인데 저 예배당이 거의 다 지어지고 오늘 보니까 이제 의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이시고,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오시게 될 것인데 아마 설교를 할 때 선교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수화로 하시게 되면 강대상에서는 사모님이 우리말로 통역을 해야 우리가 들을 것 같아요. 그런 예배도 또 하겠다 싶었는데, 아무튼 제가 몇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들어지는 우리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셔서 이번에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샘물교회 앞으로 아프리카를 향하신 하나님의 유리하신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